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대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자리를 이탈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온 국민이 놀랬고, 그리고 온 국민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진통이 있었고, 또 대가지불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눈에 크게 보이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요, 바로 제자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자리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8번 써 있는데 그 중에 6번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7절에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리고 끝장 1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제자리에.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제자리로 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망가뜨려버린, 인간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제자리를 이탈해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제 다 같이 산을 올라갔었는데요. 가보니까 다들 제자리에 잘 있더라고요. 해도 다 제자리고요. 저 멀리 보이는 바다도 제자리 있고요. 풍성한 나무들도 딱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궁창에 낫을 주관하라. 한 번도 그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다 너는 거기서부터 육지로 넘어오지 말라. 경계를 하나님이 딱 지어주시니까 거기서 딱 바다가 멈춥니다. 너는 씨 가진 나무니 사람들의 열매 먹거리를 위하여 열매를 내라. 어제 보니까 지금도 내고 있더라고요. 우린 따먹었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딱 한 분, 우리 인간, 딱 한 사람, 딱 한 종류, 인간만이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만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제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딱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가 제자리라고 딱 가리키고 계신지 귀를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가 눌러야 되나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서라. 느헤미야 시작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 형제의 소식을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그때 날짜는 기슬르월,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러월이었습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11월이죠. 그리고는 4개월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고, 그리고 니산월, 그 다음에 3월에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먼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서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날짜를 엘루럴, 오늘날의 8월이 되겠습니다.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른 것입니다. 7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날로 9월 또는 10월경입니다.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든 일이 1년 안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1년의 지난 끝자락에서 눈에 보이는 성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소가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1일 사경회가 펼쳐지는 광경인데요. 장소가 수문 앞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문, 워터게이트죠. 성벽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1일 사경회가 벌어지는데 그 사경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청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진행시킨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청함으로 말미암아 이 1일 사경회가 성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8장에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2,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죠. 신중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 그들 안에 있는 갈망이 보이십니까? 특별히 세워진 리더들 안에 하나님의 갈망이 더욱 부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사경회가 끝났습니다. 1일 사경회가 끝났어요. 이튿날입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죠. 그런데 그 이튿날 뭘 합니까? 지도자들이 율법을 밝히 알고자 하여 다시 또 학사 에스라에게 갑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이거죠. 그들 안에 부어진 갈망인 겁니다. 우린 1년 동안 말씀 앞에 서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자녀들도 함께 1대1로 공부를 하다가 얘들아 질문 있니? 그러면 기가 막힌 질문들을 합니다. 정말 주옥 같은 질문들이에요. 화요 산말기 때도 함께 기도하고 모여 있으면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있습니다. 리더들과 1대1로 하다가도 또 질문하십니다. 그분들의 질문을 듣고 답을 하다 보면 그분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시는 갈망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년이 열리면 바이블 레슨이라고 하는 성경 맥잡기 강의가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에 누군가가 요청하신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기도 학교라는 것이 또 상반기에 열립니다. 그것을 열겠다고 이제 광고를 했더니 한 성도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남자분들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남자분들은 원래 하려고 그랬고요. 근데 자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자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시지 말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이성규 선교사님이 할지, 제가 할지, 여러분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할지는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런 갈망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요,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경회가 에스라 혼자서 준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 왼쪽에 7명,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총 13명이 성경 봉독자로 옆에 쫙 서 있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요, 거기도 또 다른 13명의 리더들이 직접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런 리더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에스라 옆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서 있는 그 제자리에서 사람이 우뚝 서 있습니다. 복음이 전수되고 목사님만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이 목양하기 시작하고 성도님이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섬기기 시작하고 함께 온 성도들이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9장에 보시면요, 길게 수록된 기도문이 나오죠. 에스라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문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기도문이에요. 레위 사람들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가 실제로 느헤미야 9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가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안에 횡했습니다. 사람 살 자들이, 거기에 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제일 먼저 갑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자원하여 이사를 합니다. 쉬운 게 아니겠죠. 그리고는 나머지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도 아직 덜 찼습니다. 그때 2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도전 성경 골든벨 팀장 4명 기억나십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세워준 줄 아세요? 제가 시켰을까요? 팀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원하셨습니다. 함께 둘러 모여서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임원 선출이 곧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총회를 하면 괜히 마음속에 가지 말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혹시 나 시키려나? 왠지 나 차례 같은데? 이러면 또 가기 싫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집사님, 권사님, 내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부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가 제자리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자리가 어딘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라. 느헤미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을 꼽자면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스가랴를 시작으로 역대기,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까지 하반기에 우리가 묵상해왔던 성경책의 진도표였습니다. 이 모든 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포로기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공동체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었던 거예요. 왜일까?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왜 우리에게 이 책을 계속 묵상하게 하실까? 그러다가 화요 산말기 시간에 나눔을 듣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겠다.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이 자리로 초대하려고 하시나 보다. 어떤 자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출처가 힘을 얻고 그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크게 즐거워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막 좋아져서 즐거워했을까요? 거기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크게 즐거워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즐거웠답니다. 그것도 크게요.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초막절을 짓고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도 보시면 크게 즐거워합니다.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유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무슨 말일까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기뻤다는 거예요. 우린 연초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내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 앞에 서라 하는 그 여호수아 명령을 가지고 달렸죠. 그리고 이제 이 12월 끝자락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네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말씀 앞에 서라 하는 그 명령이 비로소 실제가 되고 있는 그 현장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언제 이토록 가까이 했었습니까? 여러분 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셨습니까? 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원래 그렇게 사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목사도 그게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이토록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뻤습니까? 지난주 한 성도님이 이렇게 나눔해 주셨습니다. 요즘같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한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어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요. 이 공동체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심에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12장에 가보시면요, 공동체 안에 부어진 이 기쁨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대화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요, 심히 즐거워하였더라,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쁨은요, 전염이 되기로 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 옆에 가면요, 전염이 돼요. 오늘 본문도 12장 44절에 가면 전염되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즐거워요, 이 말이에요. 전염되고 있어요. 기쁨이, 즐거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제자리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거기 서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거기 서 계십니까? 그게 진짜십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어떻게 거기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신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분 중에 한 분이 화장실 가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일상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인지를 뜻밖의 감사로 또 우리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한 이불을 덮고 지내시는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잘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게 행복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막 좋아하는 침대 위에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침대 위에 누우셔서 맨날 그러십니까? 침대에 이렇게 누울 때마다 어머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수 있어 막 그러세요? 막 감격하세요? 막 어머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러세요? 그냥 자잖아요. 근데 누구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왜 그렇게 잘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파봤기 때문이에요. 잃어봤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봤기 때문이에요. 고통스러워 본 것입니다. 몸이 이렇듯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은데 살고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네.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리고 더 힘줘서 내 뜻대로 살려고 보니까 뭔가 망가지네. 나도 망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망가지네. 아프네. 고통스럽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 전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누가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거 옆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데요. 여보 마지막 회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는 딱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자가를 둔 김부장이 나와요. 그러고는 상무 자리에 못 올라간 후배가 나옵니다. 부장님, 제가 왜 못 올라갔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계속 묻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왜 되려고 그러는데? 왜 사는데? 뭘 위해 달려왔는데? 한번 좀 생각해봐. 그리고 멘트가 훅 지나갑니다. 뭔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열심히의 끝자락에서 허무함을 경험해 본 사람. 워트게이트 수문 앞에서 광장에 그 1일 사경에는 얼마든지 열 수 있겠는데 그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문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 사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는 살겠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토록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9절 발음이 잘 안 돼요. 9절처럼 반응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 우린 여기서 이 자리에 잠잠히 머물러서 묵상해야 됩니다. 왜 울었을까? 어떤 눈물이었을까? 뭐 때문에 울었을까? 축제 분위기인 듯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니 함께 그 모인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구나. 절망한 거예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주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기능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이 눈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초막절에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워트게이트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비참함을 봤거든, 자기 존재의 천박함을 봤으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이제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배에서 뚜쭈요, 보트가 아니고 뚜쭈, 스토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답니다. 그것은 곧 성경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그냥 멋지고 유명한 설교만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가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직접 시행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어요. 뭘까요? 얘들아, 잘 봐. 여기가 제 자리야. 내가 제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이게 제 자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렇게 목말라 하는 것이 제 자리야 하고 시연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여만 주시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의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냥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한은 그 지점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새한글 성경에 보시면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숨을 넘기셨다. 파라디도미 투 푸뉴마, 직역하면 성령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기가 막힌 기록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되어 돌아가신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겨주신 겁니다.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외쳐 부르셨던 그 말씀,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곧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이니 하시는 말씀을 말만 하지 않고 내가 목마르다 시험만 하지 않고 직접 이루셨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다 이루었다. 이제 이것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예, 주님 그 위에 비참하기 짝이 없고 천박하기 짝이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 내가 되셔서 돌아가신 십자가 위의 자리,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여기시고 바로 그 자에게 성령을 넘겨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파트가 나으면 그때는 크게 감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격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도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금방 있더라고요. 그러셔요. 그냥 잔대요. 주무신대요.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받던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넘겨받은 자는요, 갈수록 그 비참함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은 자예요. 그래서 잠깐 이탈했다가도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여기가 제자리야 하고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그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간입니다. 그 제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해 약속의 말씀이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또 한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잉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토록 바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응답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